감사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날 수 있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 오늘 말씀은 제가 아침에 어제 이제 이 말씀을 펴서 한참 묵상하면서 참 예언서 어렵구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예언서는 우리가 지금 같이 본 대로 주신 대로 음, 이사야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오늘 말씀인데, 하나님의 예언서는 예언자들이 그 속에 이제 제국의 역사하고 예언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공부 잘 안 했던 세계사 옛날 역사 막 뒤져봐야 되고,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같이 움직이니까 좀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침에 어제 묵상하면서 아침에 나눌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냥 그것만 나누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단순하게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시고자 하는 말씀 왜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잠깐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언이 무슨 의미인가를 보려고 첫 번째 이렇게 딱 봤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극명하게 다르게, 아주 정말 확 다르게 반응하는 두 반응을 먼저 보았으면 합니다. 8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영어로 보면 He spoke,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다 같이 8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살렐 하스바스라 쓰라. 네. 그리고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 말이 맞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여기서 내게라는 것은 이사야를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쓰라. 그리고 5절에도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해야 할 말씀을 친히 He spoke,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런데 똑같은 일이 이사야에게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제 말씀을 들으신 아하스 왕에게도 하나님 그 일을 하십니다. 7장 10절 잠깐만 우리 한번 리뷰해 볼까요? 7장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 왕에게도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사야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면서 참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듣고도, 같은 분의 같은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구나. 우리 당연히 이사야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시작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 이들이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레스판스, 반응을 보일 수 있는가? 믿음은 반응이라고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왜 이럴까? 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들으셨던 말씀 중에 아하스 왕은 아주 단순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그냥 구하라.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구하라고만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아주 단순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기만 하면 됐던 거였어요. 근데 아하스는 정말 참 나쁜 왕이었죠. 유대에 이런 왕이 참 있었죠. 그래서 정말로 안타깝게도 너무나 단순한, 하나님이 정말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그 상태를 알기 때문에 단순하게 일이 터졌으니까 너는 징조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바로 맞대응하면서 말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의 반면에 이사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구체적이었어요. 이사야에게 드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좀 어려운, 제가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전해라. 누구한테 말을 전할 때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인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누구 만나서 상담을 할 때나 일대로 만나거나 전체를 만나거나 할 때 다 잘 될 겁니다. 다 좋습니다. 절대로 병 안 걸릴 겁니다. 절대로 가는 길이 완전히 꽃길일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참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길을 가시는 분한테, 그분한테 지금 조금만 더 견디세요, 이 말도 어느 정도 쉬워요. 조금만 내가 옆에 있어 줄게요 라고 말하면 조금 더, 그거보다 아까 거보다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 그래도 힘들어서 쩔쩔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다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이 속히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말이었어요. 듣기 좋은 말을 듣게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쉬운 일인데, 누구도 듣고 싶지 않은 말을 저에게 누가 와서 너 병 또 날 거야 라고 말하면 제가 좋겠어요? 저 그 시간이 참 은혜로웠지만 다시 아프고 싶지는 않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 시대에 이사야가 만났던 그 모든 유대 민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 말은 정말 어려운 말이었을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이 너 그 말 전해라 그랬으면 정말 전하기 전에 무지무지 저 잠깐만요, 기도원에 가서 금식 좀 하고요, 하나님 기도 좀 많이 하고요, 한 40일 금식은 하고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가서 만나고 얘기하고 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익스큐즈 했을 것 같았어요. 저라면. 그만큼 제게는, 또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분들에게도 그렇게 듣기 어려운 말을, 듣기 싫은 말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사야에게 말했어요. 그가 너 큰 서판에다가 글씨 모두가 알 수 있는 말로 쓰라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쓰라고 그러셨죠? 마할? 뭐라고요? 예, 그렇게 말씀하셔. 이게 무슨 말이죠?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무슨 말씀이죠? 뭐 주문 외우는 건가요?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이었어요. 아하스 왕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었지만, 아하스를 보면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지만, 이사야와 다른 민족, 다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모두가 알 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의 뜻은 너희가 속히 곧 노략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내하고 동침했다 그랬어요. 동침하고 나서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 아들의 이름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마하살레바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못됐어요. 저는 안 하고 계속 시키기만 하고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두에게 다 볼 수 있게. 이건 어떤 뜻이냐면요, 그 이름을 아들에게 붙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서판에 쓰라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은 뭐냐면, 요즘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가면 볼 수 있잖아요. 현수막 같이, 또 한국에서는 현수막이고 우리는 프레이 지나갈 때나 길을 지나갈 때 큰 보드에다가 비즈니스로 써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 광고에 하나님의 카피가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너희 속히 노략을 당할 것이다. 아주 속히 당할 것이다. 근데 그것만 보여주고 그것만 눈으로 보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시각적인 광고만을 주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그의 아들, 몇째 아들이죠? 어제 첫째 아들 얘기 들으셨죠? 예, 둘째 아들 이름이에요. 첫째 아들 이름도 만만치 않았는데 둘째 아들은 너희 속히 당할 것이다. 속히 너희가 노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 아이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뭐라고 말씀이 들려지냐면, 저희 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금방 하나님의 노력을 우리 민족이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계속 리마인드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리마인드 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참 하나님의 간절하심이 보여지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예언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 빨리 그 자리에서 털고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이 아주 그 근본에 깔려서 시작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너무 간절하게, 너무 안타깝게 빨리 그 자리에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고 말로 전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가 뛰어놀면서, 그 아이가 계속 지나다니면서 그 일들을 계속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저는 아이들을 가리키는 사역자로서 이 교육 방법이 얼마나 큰 방법인지 알아요.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그냥 보여주는 것보다 행함으로 내가 보여질 때,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며 큰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가정이 먼저 그것이 행함으로 예언되어지는 것이 보여질 때, 그것보다 큰 파급 효과는 아마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강력한 방법을 동원하셔서 유대 민족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전 처음에 이 이사야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왜 이렇게 어렵게 예언을 하셨대,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고 나니까 제가 관심을 갖고 보지 않아서 처음에 그래서 그랬던 거지, 정말 하나님이 들으라고 알라고 하신 말씀이지 모르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할 살레 하스바스라고 쓰라. 그렇게 했어요. 이사야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예레베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여 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렇게 증언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증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사야는 그대로 또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할 살레 하스바스라 하라. 그대로 했습니다. 둘째 아들 이름이 그렇게 됐어요.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에요.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 어제 동맹국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셨죠. 아람 국가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그 아람 국가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유다에게 너희도 우리랑 같이 조인하자. 우리가 독립하기, 그래서 아수르로부터 좀 독립을 해버리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유대 왕 아하스는 판세를 딱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하겠다 하고서 아수르에 붙은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이뤄지고 나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오히려 유다를 치러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때 지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메섹의 재물, 다메섹은 어디냐면 아람국, 시리아의 수도예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두 나라의 모든 재물들이 노략을 당해서 누구 앞에 간다고요?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나라가 오히려 침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괜찮을 거야. 그렇지만 뒤를 계속 돌아보면 또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계속 되어지는 예언은 그런데 너희들에게도 다른 일들이 있을 수 있어 하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의 순종과 아하스 왕의 불순종을 극명하게 그 시대에, 같은 동시대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동일하신 한 분이세요. 동시대에 하나님 한 분이 그 두 사람의 다른 사람에게 말을 했을 때 그들은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진행을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준행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전합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도 이상하게 지어가면서, 그러면서 강력한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합니다. 아하스 왕도 듣고 안 할 거예요. 저는 증거를 구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거기서 멈춘 것만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만 하나님 앞에 디소베이한 거,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는 또 어떻게 되냐면 아수르 왕에게 모든 돈을 다 모아서 먼저 보내죠. 그리고 나는 당신의 아들 같은 자라고 아주 치욕적인 그런 외교 문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가 또 나중에 아수르에 초청받아서 또 가게 돼요. 가게 됐을 때 딱 보니까 너무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제사에 그들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야, 지금 여기는 이사야가 내 진실한 우리야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할 때의 진실함은 그의 말씀을, 이사야의 말을 잘 따라와 줬기 때문에 진실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또 아사야 왕이 이 왕이 얘기했을 때, 아하스 왕이 얘기했을 때 우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도, 거기 제단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그려서 보내준 거예요. 보내주고서는 이대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한 또 여기도 진실되게 왕의 말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근데 왕이 돌아왔을 때 되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그 제단을 쌓아놓고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그 모든 제사를 지내게 그렇게 행하게 합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참 하고 말로만 했어도 다행이고 그나마 좀 나았을 텐데 가만히 있지 않은 거예요. 불순종하고 거기에 더 행함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 단계는 또 순종하고, 물론 어렵고 힘든 관계가 되어져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되어져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기도도 순종의 모습으로 계속 나오게 되는데, 그에 반해서 불순종한 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번 불순종하기 쉬워진 그 상태는 그 다음의 행동으로, 불순종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레슨에서, 이 교훈에서 정말 우리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되어지든지 간에 내게 힘든 일일지라도, 내 생각에 옳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신다면 그대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정말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하스 왕처럼 노, 하나님 내가 이것만 노할게요. 아니에요. 이것만 노가 아니에요. 이것만 노가 아니라 그 다음에도 노가 쉽게 되는 것입니다. 그 노, 말로만 노가 아니라 행함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만 죄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그 이방신의 제단을 쌓아놓고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하나님의 제단에서 이방신을 섬기게 그렇게 만든 왕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한번 노하면 정말 노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만 예스해야 돼요. 여러 가지 너무 많은 것들이 오면 다 예스하면 안 되죠. 안 좋은 일도 예스하면 안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게 힘들어도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동맹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남유다까지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예언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6절에서 왜 그들이 멸망하게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실로아의 물을 버렸다는 말의 뜻은 이 실로아의 물은 기온샘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기온샘에 흐르는 물을 의미합니다. 기온샘은 사독과 선지자 나단의 도움으로 솔로몬이 왕으로 추대되었던 바로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뜻은 뭐냐면 이는 하나님이 다윗의 집안에 홀이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래서 솔로몬이 왕권을 받았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싫어하고 누구를 따랐다고요? 누구를 따랐다고요? 성경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절 아니 6절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누구와? 르신과 르발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르신과 르발리아의 아들 누구예요? 내 아들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예요? 르신은 아람의 왕이었어요. 그때 쫓아왔던 왕이에요. 우리 어제 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 르발리아의 아들은 나오죠. 이스라엘의 왕 베가였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는 누구였냐면, 가나안을 통치하는 자는 누구였냐면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아람에 있던 그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를 쫓았냐면, 누구를 기뻐했냐면 하나님의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르신과 르마니아의 아들 베가를 기뻐하며 쫓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하나님이 예언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침공이 오더라도, 어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약속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이끄는 그 길에 너희들 반드시 서 있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상황과 형편과 사람들은 변한다 할지라도, 생각과 가치는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우리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린 반드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약속을 붙들고 그 자리에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7절과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내가 형령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 가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7절과 8절은 같은 이제 맥락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앞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너희들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풀어주는 말을 시작합니다. 아하스가 형편없는 짓을 하고도, 아하스가 형편없는 짓을 계속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유는 7장에 말씀하신 대로 아하스를 부르지 않고, 아하스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7장에는 한 번도 아하스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집이여 하면서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계속 말합니다. 그것은 다윗의 왕족에 대해서, 왕통에 대해서 이사야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지를, 그래서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전쟁으로 너희들 이렇게 망하게 될 거야.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은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에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유다하고 동맹을 맺었지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유다는 이 일이 이루어져서 너무 고마워서 아수르에게 어마어마한 조공을 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그들에게도 유익하지 않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수르가 거기서 자기 제국주의의 그 야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땠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멈추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중국까지 올라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아람과 또 북이스라엘을 먹고서도 좀 시간차를 갖고서 했지만, 그렇게 하고서도 유다를 끝내 침공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의 왕족과 하나님 다윗의 그 왕통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행히도 이스라엘처럼 또 아람처럼 다 멸망하게 되지는 않고 목까지 물이 찰 것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목까지. 불순종하는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안타깝게 그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합니다. 임마누엘이여 라고. 임마누엘이여. 그 뜻은 우리 다 알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약속으로 주셨던 거예요. 유다 민족이 너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이지만, 왕이 딴짓하고 왕이 계속 나쁜 짓하고 있지만, 그래서 너희들이 너무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침략을 받고 노략을 당하고 정말 목이 찰 때까지 그렇게 되지만 너희 나라는 견뎌낼 것이고, 왜 견뎌낼 수 있냐면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십니다. 이 약속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떤 상황 중에 여러분이 있다 할지라도, 따르기 어려운 상황 중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힘든 중에 있을 수도 있지만 어려움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따르기 힘든 중에도,
따르기가 정말 죽기보다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을 믿으실 때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환경을 그 가운데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침략해 와도, 우리의 문화가 다 약탈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 그러면, 그분 한 분만 있다 그러면 우리에겐 다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 울려고 그랬는데 제가 농담같이 아이들하고도 우리 선생님들하고도 말하는데, 제가 죽다 살아났기 때문에 웬만한 일들이 별로 크게 안 느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정말로 죽음을 앞에 뒀을 때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봤을 때 내가 하나님 한 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분이 저한테 제가 아플 때 위로를 와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남편이 참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남편이 와이프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한참 그 얘기를 듣다가 남편하고 이제 잠잘 시간이 됐는데, 근데 우리 내일 죽어? 우리 죽지 않으면 가서 자자. 그 말씀을 저한테 와서 해줬어요. 저는 내일 죽을 수도 있는 상황들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사람이 가장 바닥에 가장 마름 라인의 것을 본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 그분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되신 그분 한 분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릴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순종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